오늘은 베드로 1편입니다. 베드로 1편. 여러분, 우리의 뇌가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망각의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사실은 모든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고를 우리가 가리게 되죠. 이것을 뇌의 RAS 현상이라고 세망신경계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마치 베드로가 아니라 망원경에 보면 망원경의 기능 중에 아웃 포커싱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것들만 뚜렷하게 보이고 나머지 배경은 흐릿하게 날려버리는 그거와 같은 기능이 이런 뇌의 RAS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르네상스 시대 때 가장 위대한 조각가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미켈란젤로일 것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26살 때요, 피렌체 대성당 주교로부터 하나의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대성당에 멋진 다비드상 하나를 좀 조각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각을 하려고 5m가 넘는 대리석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위덩어리죠. 그 바위덩어리 앞에 딱 서서 한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m 되는 그 바위에 서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을 도려내야 될지, 어떤 부분을 남겨내야 될지를 딱 머리에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망치와 정을 들고 조각에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거죠. 다비드상입니다. 제가 피렌체에 가봤더니 다비드상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 곳곳에 있는데 저도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켈란젤로의 조각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베드로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을 두시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남겨두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듬어 버렸더니 나중에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그 베드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하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가 사실 처음 등장하거든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으면서 봐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는 보통 요한이라고 보죠. 요한을 데리고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한참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9절을 보면 제 10시쯤 되었는데, 제 10시라는 것은 히브리 그 시간 방식으로 따지면 오후 4시쯤 되거든요. 오후 4시쯤에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잠깐 나를 따라와 봐라.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안내하고 그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수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일 수도 있다, 동생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안드레를 베드로의 동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정정을 다시 해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또 준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나요? 철야기도 했습니까? 성경을 한 5번 읽었습니까? 아니면 금식기도를 한 10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도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대단한 어떤 노력을 하거나 무슨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다가오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그렇게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기대와 어떤 우리의 준비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저는 종교는 2개의 종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찾아오는 종교와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가는 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찾아오는 종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은혜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도적으로 다가오셨음을 느끼게 하는 일들은 혹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께서 정말 주도적으로 내 기대와 내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때가 이때야. 그럴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는 사실들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반복해로 알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냥 성경 읽다가 물론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교회로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누군가의 반드시 도움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 아닐까요? 세례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어줬던 역할을 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 형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외쳤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그래서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분의 이름을 참 기억한다는 게 희한한 건데, 시골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뚝섬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이름이 유덕용 목사님이세요. 유덕용. 나병 환자였는데 그 나병을 정말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말씀 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본인이 나병을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부흥사였어요. 그분이 정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고, 그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전해줄 때 그분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때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인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를 손잡고 인도해 준 분, 그때 예수를 내가 잘 몰랐다 할지라도 교회로 나를 이끌어 주신 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게 안드레였고, 그게 세례 요한이었고,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의 과거를 아시고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너의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게바라 부를 것이다. 게바는 번역한즉 베드로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의 과거고요.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의 과거와 미래를 내가 다 알고 있고 너의 미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또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 숨길 수 없는 과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과거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뭘 이렇게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아는데. 그리고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장차 개발하 하리라 했던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런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준비와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는 분명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세 번째,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의 과거를 아시고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베드로의 사건을 10개만 딱 얘기하려고 그래요. 너무 성경이 많아가지고 다 얘기는 못하고 한 10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는데요. 그 이후에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간 다음에 베드로는 까마득히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어부가 되어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렇죠? 그물을 내려라. 그 수고해라. 그러하면 너가 많은 것을 거둘 것이다 말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많은 고기가 붙잡혔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의 메시지는 다 한두 번 들어봐서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일상이 그냥 어부로서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누린 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얻었던 복이 뭐죠? 첫 번째는 풍족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궁핍하게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은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한 어부로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만 누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고 그들이 와서 도움에 그들의 배에도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축복의 통로가 아닐까요? 베드로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친구들도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예수 제자가 되어짐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조금 더 발전되었죠? 그죠? 근데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복이죠. 분명히 복이죠. 그런데 이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도 또 나눌 수 있을 정도, 다른 사람도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진짜 복이죠. 근데 더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 것,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복은 8절에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진짜 누렸던 복이에요. 그런데 한 발짝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진짜 복이에요.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본인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진짜 베드로가 누렸던 복이죠. 자, 이런 메시지가 누가복음 5장에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실패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실패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어부 일을 하는 거예요. 까마득해 잊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 때 만나셨나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순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걸요. 대부분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눈물 나고 억울하고 정말 죽고 싶을 그때 신락 같은 정말 그냥 희망을 가지고 주님 외치고 기도하고 또 주님 만나고자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실패자로 그냥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한 현장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순종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예수님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침에요. 깊은 곳에 가서요. 그물을 내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모든 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아침에 해가 떴는데 무슨 고기가 잡혀요. 저도 옛날에 목회자들과 함께 안산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같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저 낚시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거의 처음 해봤는데 한 목사님이 여기가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라고 좋은 곳이라고 섭외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 배를 운전해 주신 선주분도 고기가 많다고 갔는데 그 아침에 가가지고요 오후까지 낚싯줄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해가 뜨고 그런 물고기 잡히질 않아요. 더군다나 깊은 곳에 물고기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말을 하는 건 비전문가인 목수가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전문성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그의 말에 그냥 비상식적인 말처럼 보이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베드로가 누렸던 복이 풍족함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과 영적 축복과 비전의 사람이 되는 복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순종의 삶을 그러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 내가 경험했던 경험의 축적?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 그것이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종의 기준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상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상식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상식 이상의 요구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상식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상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식적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순종하고 있나요? 무엇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신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은 가치 변화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그렇게 비싼 백을 사준 적은 없지만, 여러분 무슨 무슨 그 백을 한때 한국에 모든 분이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강남에 계신 분들은 많이.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가짜 백과 진짜 백에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가짜 백은 바닥에 놓지만 진짜 백은 이렇게 무릎에 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이 가짜를 자랑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를 가진 사람이 가짜를 자랑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진짜를 자랑하지 누가 가짜를 자랑합니까? 베드로가 오늘 버려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말씀에 순종해서 잡았던 물고기, 그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베드로가 장사했습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요. 다 버려두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구들 다 버리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생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배를 버려두고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단히 이야기했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의 비중을 모르면, 가치의 비중을 결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못 따라가고 그냥 주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가치의 변화를 따라서 가치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값진 보화로 알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요. 바쁘네요.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4장. 베드로에 물론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14장을 같이 한번 또 볼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잘 가시면 좋겠습니다.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인데, 이 사건 속에서 특별히 도드러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들어서 빠지는 장면, 그리고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한번 베세다 그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2년 반 정도 따라다녔던
제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었을까? 정말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들떠 있었고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거센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두렵고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무엇인가 희미하게 걸어오는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잘 보니까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귀신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굉장히 무서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30절에 보면 그들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베드로가 29절에 보면 그 이후에 물 위를 걸어가죠. 그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따르는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탔을 때에도 풍랑이 인 적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았을 때에도 풍랑이 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없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풍랑이 또 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타고 있을 때에도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워 떨면서 날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없을 때에도 풍랑이 일면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다. 여러분은 언제 심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졌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요. 즉시. 그리고 31절에서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절대로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즉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30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기는 했지만 내 줄을 붙잡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형을 보면 이렇게 제가 예전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인형들이 있더라고요. 막대기로 하는 인형도 있고요. 그 인형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처럼 움직이는 인형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줄이 있어요. 때로는 줄을 늘어뜨리면 인형이 푹 고개를 숙이게 되죠. 힘이 없이. 그렇지만 줄을 놀리기 시작하면 다시 인형이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고요.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의 줄을 축 놓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줄을 절대로 끊는 분이 아니세요. 즉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줄을 붙잡고 계신 분이시다.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무리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고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바다 위를 걸을 때 빠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잘 걸었지만 나중에 빠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빠졌다고요?
바람을 보고 시선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불신앙은 여러분, 불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 안 들으려고 귀 막는 것? 하나님 안 보려고 눈 감는 것? 아니요. 불신앙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딴 소리를 듣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눈을 그냥 감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엉뚱한 거 보는 게 불신앙이라고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못했을 때 바닷물 속에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손 잡아서 다시 물속에서 구원해 주셨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베드로가 오지랖이기는 하다. 왜 그 바다 위를 그냥 걸어가려고 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곱씹다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시는 그 도전을 함으로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33절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능력 있는 분인 거 알고 나를 바다에 걷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오지랖 같은 행동, 좀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배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이 모습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끔찍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신앙의 모험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참 모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내가 움직여 모험하기 시작하면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것들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보죠. 네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16장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은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는 언제죠?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한 6개월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카이사르라는 것은 시저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 시저. 그리고 빌립보는 그 당시 그곳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렇죠? 그 헤롯 대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이 헤롯이 본인의 이름과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가 이 카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여러분 도시의 이름을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아무나 그렇게 황제의 이름을 막 도시의 이름을 따서 하도록 허락하겠습니까? 반드시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인 도시가 되려면 몇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중심이나 혹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로마 왕이 정말 통치하는 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함으로써 로마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가 그토록 자랑했던 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힘이다. 그래서 그 규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있는데 지식이에요. 로마의 도시가 세워지면 반드시 도서관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지식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여러분 그 나오는 영화를 보면 로마의 도시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의 로마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과 지식과 육체의 아름다움. 이 힘과 지식과 육체의 아름다움이 선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곳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묻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신앙은 사람들의 생각과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고백 그리고 나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주는 메시아는 구원주는 로마가 자랑하는 힘도 아니고 로마가 자랑하는 지식도 아니고 로마가 그렇게 자랑하는 육체의 아름다움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고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고백은 가치의 고백이다. 가치의 고백이다. 아까 말씀했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고상한 가치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라고 정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우리의 가치 고백을 다시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생명의 가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 회장님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제 뭐 가지고 가시던가요? 아니요.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이런 글들을 읽게 되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대한민국 국장으로 다 드리게 되고 그것이 생방송으로 이렇게 다 방송이 됐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관에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울었죠.
막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뚜껑을 닫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취토라고 하나요? 이렇게 흙을 이렇게 관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덤, 이 장례를 도와주는 인부들이 좋은 흙이지만 그 흙으로 관에다가 흙을 뿌리고, 그 다음에 흙을 꽉 채운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관 위에 장화 신고 올라가서 이렇게 밟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렇게 권력을 자랑하고 많은 걸 소유해도요, 이 장례에 매장될 때 이 장화 신은 사람의 발에 밟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눕는 곳은 2평 남짓, 3평 남짓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이라고요. 우리의 생명보다 정말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 말고 영적인 생명이요. 성경은 또 그 영적인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냐면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은 뭐냐면 아들을 누구로? 하나님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유무를 이야기할 때 손발이 움직이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고 얘기하죠. 그건 의학적인 생명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좀 여행도 가고 좀 세상에 즐길 것 좀 즐기고 그리고 좀 사람답게 살아야 사는 것이지. 이것은 사회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유무가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생명의 유무는 의사가 이야기하는 손발의 움직임이라든가 심장의 어떤 뛰고 안 뛰고가 살아있고 죽음을,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거하고 그리고 좀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도 가고 그것이 살아있고 그렇지 못하면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죽음과 삶의 기준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생명의 기준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세마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복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이 어디서 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주님이 심판하실 그때 참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게 무슨 기호인가요? 소시적에 하도 공부를 한 지 오래되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죠? 예, 무한대. 무한대죠. 무한대. 여러분 아세요? 이 무한대에다가 하나를 더한들 뭐 의미가 있나요? 이 무한대에다가 만을 더하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나요? 이 무한대에다가 이런 100만을 더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무한대 같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1을 더하건 10을 더하건 100만을 더하건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고 100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한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이든 100만이든 무한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냥 우리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제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2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인생을 무한대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누렸던 진정한 복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라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할.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라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도전의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빚어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제 가운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해가고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설 수 있는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지만 정말 무한대 되신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도 무한대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 옆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여러 사건들을 같이 저희들이 짧은 시간 동안 나누어 봤습니다.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훈련시키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훈련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4월 첫 번째 수 블레싱 순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 또 금요일에 목장 모임으로 또 주일에 또 예배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